스위스의 그 국기가 이 빨간색 바탕에 하얀 십자가죠. 그 하얀 십자가의 원래 시작이 이렇습니다. 스위스가 이제 연방, 각 지역들이 연합해서 연방, 스위스 연방이잖아요. 근데 원래 시작이 이 세 개의 연방이 힘을 합쳐서 외세의 침범에 맞서 싸워서 승리한 이 일이 이제 스위스 연방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 세 개의 연방이 좀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김도 달라서 어떻게 우리가 같은 팀이냐, 같은 아군이냐를 식별하기 위해서 이 하얀 십자가 모양을 이 소매에다가 이렇게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같은 이 칸톤, 같은 연방이구나, 스위스 연방이구나 인지해서 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쯔빙글리가 스위스 사람이잖아요. 스위스에서 활동했잖아요. 이 쯔빙글리가 얘기합니다. 이 성찬은 하얀 십자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다 생김도 다르고 보는 바도 다르고 다 백그라운드 다르고 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속한 자다라는 걸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선포하는 그 충성의 맹세이자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다. 다시 말해 이 스위스 연방의 일원이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충성할 뿐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다라는 것을 선언한다라고 쯔빙글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제 지금 통과하는 시간들을 또 나눔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제 이야기가 이 메시지가 일부회가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사실 이번 주에 약간 그 신경 과부하라고 하죠. 이 신경이 과부하로 인한 좀 증상이 좀 많이 경험되고 있습니다. 이 신경이 기본적으로 처리해낼 수 있는 압력이 있는데 이제 그게 넘치면 하수구가 이제 역류하는 것처럼 이제 과부하가 걸립니다. 지난 4년 동안 150억짜리 건물을 인수했잖아요. 그리고 인수하는 그 다음에 아이들 둘이 유학을 떠났어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 매달 제가 이 책임을 져내야 하는 이 재정적인 그 압박들이 사실은 제가 제 삶에는 이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또 그 4년 동안 이 TV 사역이 또 확장되면서 여기저기 외부 사역을 막 다니고 있어요. 막 국내 국외 막 다니게 됩니다. 또 그 와중에 또 저희 교수님이 또 공부를 마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하나의 음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석사 논문도 마치고 박사 공부를 또 시작을 했어요. 교회도 또 성장해 가고 있는데 또 학교도 또 빠르게 성장을 해서 이 내적 외적 도전이 좀 응전할 게 많아요. 이게 제가 처리할 제 신경계가 처리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양보다 부하가 지금 넘치면서 며칠 사이에 제 신경계가 좀 위험 신호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런 일을 좀 경험해봐서 이러다가 이 신경망이 약간 이렇게 그 과민해지고 과부하가 걸려서 붕괴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이 상황 속에 성찬은 뭡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도 삶의 부활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로서는 소화하기 어려운 입력값 그리고 그 소화하기 어려운 입력값을 처리해내지 못하는 우리의 그 신경도 신경 쓴다 그러잖아요. 신경을 너무 써서 신경이 막 이걸 버텨내지 못하는 느낌이 드는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찬은 뭡니까? 쯔빙글레의 말대로 성찬은 우리의 삶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 향한 충성의 자리로 선포하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양한 삶이 주는 십자가가 있지만 이것은 제가 도망칠 무엇이 아닙니다. 피할 무엇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이며 또 내게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에 충성하는 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길임을 선포하는 충성의 선언이다. 종교개혁자인 찌빙글리의 해석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옳습니다.
여러분 삶이 주는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가 있다면 충성하십시오. 네. 두 번째로요. 이 성찬은 거기서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가 연대되어지고 있다. 연결되어지겠다는 선언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자신을 선언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서로가 각자의 삶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삶의 십자가에 연합하고 연결되어 한 몸이 된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삶의 십자가에서 연결된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그게 중요할까요? 제가 한동안 이 불안치유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불안치유를 연구할수록 정말 신박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불안치유를 하는 것이 불안 요소로부터 멀어지는 게 불안치유의 궁극적인 답이 아닌 걸 아십니까? 다시 말해, 목사님 사역을 줄이세요. 목사님 좀 잠깐 휴가를 가시죠. 목사님 박사를 좀 내려놓는 거 어떨까요? 되게 감사해요. 되게 감사하고 좋은 접근입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그게 불안 치유의 답이 아닙니다. 불안을 궁극적으로 치료하는 답이 여기 있답니다. 연결입니다. 연결. 사람은 연결 능력이 올라가면서 불안을 핸들링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갑니다. 불안 속에서 우리가 연결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같은 불안 요소 속에서도 그 불안을 핸들링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급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속에 제가 여러 번 이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먼저 아내를 불러서 제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제 내가 지금 신경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과 비슷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 얘기를 하고 제 아내가 그걸 듣고 참여하는 거예요. 훨씬 나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목회팀 카톡방에 올렸어요. 내가 지금 10여 년째 이런 일이 있고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좀 내가 조금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또 몇몇 분이 전화를 하시고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훨씬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이 우리의 삶의 압박에 새로운 힘을 가져옵니다. 삶의 무게를 핸들링할 수 있는 전혀 다른 힘을 연결이 가져옵니다. 성찬은 삶의 불안 요소들, 즉 우리의 삶이 주는 십자가들을 짊어지고 걷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또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시키는 강력한 연결의 효과를 갖는다. 이것이 우리 찌빙글리 형님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가 바울의 옛날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막 높으면 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대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거 안에서 주님이 오셔서 이걸 한 방에 쓸어주시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대요. 우리는 불안 요소의 해결점을 자꾸 불안 요소 자체를 없애주시는 능력만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승리는 뭐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자꾸 막 십자가 치워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십자가 좀 없애주세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승리는 뭡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대요. Among these, 이 모든 불안 요소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주는 모든 삶의 십자가들 속에서 Among these, 이 속에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탈출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중독적인 일을 하고 여기서 탈출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막 자살도 하고 여기서 탈출하려고 뭡니까? 막 이민도 가고 여기서 탈출하려고 별짓을 다 해요. 우리가 다, 그죠? 근데 among this, 이 안에 있어요. 도망치지 않아요. 우리는 삶이 주는 십자가와 이 모든 것에서 충성합니다. 어떻게 사나고요?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와 연결됨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이 진리는요, 파격적인 돌파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는요, 여기 있어요. 그런 얘기 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인가? 그거 보면 남자의 심리를 말합니다. 남자는 굴을 파는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삶의 불안 요소, 스트레스, 과업들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기 시작할 때 굴을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자는 과업이 커지고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자기 신경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압력이 올라갈 때 여자는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굴을 파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로 모든 문제를 만들 때 남자의 시그널은 뭐냐면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놈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걸 해결해 끝난다. 과업 중심이에요. 2번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건 못난이다. 수치예요. 첫 번째 이 과업 중심이 뭐예요? 사실은 오만이에요. 오만.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해야 된다. 두 번째로 뭐예요? 수치.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못난 놈이다. 세 번째가 뭐예요? 이거 내가 못난 놈이니까 이런 나를 보여주는 건 답이 없다. 그리고 고립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는 고립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조사가 있습니다. 남자가 이 스트레스와 문제 안에서 고립되는 성향으로 해서 여자보다 자살률이 4배가 높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나가게 하는 힘은요 의외로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계속 지탱하고 버텨나가고 이김까지 나아가게 하는 건 의외로 자립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버텨나가고 이겨나가게 하는 힘은 의외로 연결의 사건들입니다. 바울의 말이 8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는 것은 연결이 충분하지 않아서입니다. 바울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무너져 내리고 쓰러지고 도망치고 후퇴하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자립심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고 연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파격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삶의 무게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고립입니다. 우리는 삶의 무게가 우리를 무너뜨렸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를 무너뜨린 것은 삶의 무게가 아니다. 너를 무너뜨린 건 고립이었다. 굴을 파는 것이 너를 무너뜨린 것이다. 나는 그 연결을 통해 충분한 힘을 준비했다. 연결을 통해 충분한 위로를 준비했다. 연결을 통해 충분한 벤틸레이션, 나쁜 것이 나가고 좋은 것이 들어올 수 있는 환기의 통로를 준비했다. 그럼 넌 그 속에서 나아가고 오르지 못한 산을 오르고 갈지 못하는 것을 갈 수 있게, 할 수 없던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을 것이다. 너를 죽인 건 삶의 무게가 아니다. 너를 죽인 건 고립이다. 여러분 짐이 100이면 150에 연결을 하면 넉넉히 이깁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다른 번역입니다. 여러분 삶의 짐이 500이 되십니까? 그러면 600의 연결을 추구하십시오. 삶의 질이 1000입니까? 삶의 무게 속에 여러분 충성하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불안 요소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지 마세요.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더 거대한 연결을 향해 도약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십자가를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 남자들의 성향과 정반대입니다. 굴을 파지 않습니다. 남자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신에게 압력이 발생할 때 자신 안에 진행되는 것을 표현할 언어가 없어요. 왜요? 그 일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 안에 진행되는 일을 얼마나 섬세하게 묘사하는지 보면 우리 놀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8절, 즉 겟셋마네에서 그분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그분이 어떻게 연결을 시도함으로 그 십자가를 돌파하려 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먼저 아버지께 계속 나아가서 탄원하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옮기소서. 이 말 뭐예요? 아버지, 나 죽기 싫어요. 나 죽는 게 무서워요. 그분은 그분 안에 진행되는 일을 가지고 아버지와 연결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남자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을 제가 챗GPT한테 현대어로 바꿔달라 그랬어요. 원어를 쫙 분석하더니 현대에 가장 맞는 표현을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나를 위해 기도함으로 내 상황에 참여하여다오. 나는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의 전체 무게를 한 번에 느끼고 있다. 그것이 나를 부서뜨리기 직전이다. 와우. 우리의 삶의 챔피언인 예수님의 말이에요.
이게 진짜 남자예요. 여보, 나 위험해 지금.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서 나를 내면으로부터 파괴하고 있어. 지금 그것이 마치 나를 죽음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아. 날 위해 좀 기도해 줄 수 있을까? 기도로 나와 연결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연결이 필요해. 셀리더님, 요즘 삶의 무게로 인해 제가 숨이 안 쉬어집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에게 좀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삶이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네요.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이 언어로 십자가를 돌파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제자들에게 연결을 요청한 거예요. 십자가 좀 치워줘! 그게 아닙니다. 나와 연결되다오. 말씀드렸듯 성찬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과 내가, 나의 십자가가 연결되었음을 선포하는 자리이고,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임을, 즉 서로의 십자가가 서로에게 참여하고 있으며, 그 십자가가 결국 그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지붕길리의 해석을 연장해 우리에게 선포한다면 성찬은 고립의 사슬을 깨뜨리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산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와 나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그래서 주 위에는요, 꼭 선교 이런 느낌 아니고 주 향해입니다. 향해. 그분과 연결 안에 살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찬을 행할 때 그 고립의 진이 무너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촌스럽고 구시대적인 남성상이 박살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압력을 말할 수 있고 그분의 압력 속에 자신의 압력이 연결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고 자신의 압력 속에 타인의 연결을 초대하며 그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타인의 압력에 나의 연결을 가지고 여러분이 해결 못 해줘요. 해결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부담 느끼지 마세요. 촌스러운 생각하지 마세요. 뭐요? 그러나 연결해 줄 수는 있어요. 타인의 압력에 내가 연결이라는 강력한 치료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임을 발견하는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찬은 모든 고립을 향한 하늘의 원자폭탄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감당할 것의 전체 무게를 한꺼번에 느끼고 있다. 그것이 나를 부수려고 하고 있다. 우리 주께서 그 언어로 고립의 장벽을 허무셨듯. 할렐루야.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수치와 오만과 그로 인한 고립의 3단 콤보가 무너져 참된 연결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립의 사슬을 깨는 폭탄으로 성찬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포털이라는 얘기를 자주 쓰게 되죠. 포털이 뭡니까? 한 공간과 다른 공간을 연결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연결 통로라는 의미로 요즘 포털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입니다. 즉 성찬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오늘 우리의 십자가 사이의 포털을 여는 주님의 문이며 우리가 서로에게 미처 말할 수 없고 공유할 수 없었던 삶의 깊은 압박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할 뿐 아니라 서로에게 연결하여 영적인 벤틸레이션, 영적인 코이노니아, 영적인 순환이 이루어지게 해서 넘어지던 이들을 일으키고 넘지 못한 산을 넘게 하고 웃지 못한 자를 웃게 하고 among this, 이 모든 거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 포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은 왜 성찬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설교를 사용하시거나 찬양을 사용하지 않고 왜 성찬이란 것까지 사용하셨을까요? 우리 찌빙길리 얘기해서 이제 칼빈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종교개혁의 거장이고 우리 장로교의 원조 할아버지입니다.
이 칼빈 할아버지는요, 성찬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시청각 자료다, 시청각 교제 자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 더하기 2는 4입니다. 관념이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2 더하기 2는 4라고 관념을 얘기하면 아이들이 따라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관념적 사고가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관념이 시각화되고 관념이 현장화됩니다. 그 시각과 현장을 통해 그들이 캐치할 수 없었던 관념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영적인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나 실제하는 가장 큰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다달하지 못하는 믿음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2 더하기 2는 4다라고 말하는 시청각 교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냐면 칼빈 할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은 하나님이 적법하게 우리에게 인치신, 아무거나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적법하게 그 영적인 세계를 현장화시키는 사인으로, 사인 뭐냐면 간판으로 제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거나 그 영적인 세계를 매개할 수가 없어요. 아무거나 영적인 세계를 매개하는 장치로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성찬은 주님이 합법적으로 이것을 매개하여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들어올수록 초청하는 현장화된 포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이의 마을교회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위에 이렇게 가서 우회전하시고 가다 보면 노란 건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산이의 마을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산이의 마을교회가 있습니다. 산이의 마을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사람과의 만남이며 영혼과 영혼과의 만남이며 믿음의 사건이며, 산이의 마을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집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노란 건물, 그 간판이 뭘 말합니까? 산이의 마을교회는 불가시적인 실체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과 효력은요, 2000년 전에 끝나지 않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미 보이지 않는 차원 가운데 열려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예요.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이는 산이의 마을교회 노란 건물 간판 찾아가라, 그건처럼 뭐예요? 성찬을 우리 가운데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안에 부활과 죽음의 능력,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포탈이 열린다 이겁니다. 이게 칼빈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그렇게 쓰지 말고 뭐예요? 오직 성찬을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성찬은 보이는 성찬을 통해 그분의 순환과 부활의 능력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떡과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 떡과 피 너머에 있는 부활과 십자가의 실제적인 능력 안에 우리가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간판이요 대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이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고 있는가를 얘기하면서 또 우리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성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루터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성찬은 은혜와 죄 용서의 약속들을 확증해 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깨어진 죄와 깨어진 저주와 깨어진 사망, 이거 막연하죠 우리한테. 그 승리의 능력이 그 성찬에 피가 부어지고 성찬에 살이 찢어지는 걸 통해 아, 주님의 피가 나의 죄를 위해 쏟아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 공간에 시각적으로 선포해 준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몸이 나의 저주와 사망을 위해 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그 자리에 선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일이 행해질 때 그 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그 효력 안으로 부르냐면 그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 믿어져요? 지금 주의 피가 나를 위해 쏟아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몸이 나의 저주와 사망을 깨뜨리고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사건을 통해 뭐예요? 그 성찬은 우리라고는 그 실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인이 이제 간판이 된다는 거예요. 입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뭘 기대해요? 그게 믿어지고 와, 저 피가 이 자리에 쏟아지고 있구나. 그 현장화된 시청각으로 현장화된 걸 보면
내 피를 위해 저 포도주가 나를 위해 쏟아지고 있는 예수님의 피구나라는 게 믿어지고, 저 떡이 나의 저주와 사망을 깨뜨리고 있구나라는 게 믿어지는 것들이 그 순간 뭐예요? 우리가 그 상태에서 성찬을 참여하게 되면 그건 더 이상 떡과 잔이 아니라 피와 살의 효력으로 우리의 삶을 초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이게 성찬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상징론이에요. 떡과 잔을 먹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야. 아무튼 카톨릭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건 떡과 잔에 대한 우상화예요. 믿음이 오든 안 오든 먹어. 그냥 먹어. 먹으면 그렇게 돼. 화채설. 이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반대, 상징설이에요. 그렇게 우상하지 마. 이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야. 기억하게 하는 거야. 태극기처럼. 태극기가 대한민국 떠올리게 한 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여기에 보여주는 마크야. 상징이야. 상징설. 근데 이 중간에 우리 칼빈 할아버지가 말한 게 뭐라고? 영적 임재설. 우상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그 십자가와 복음의 선포가 그것이 행해진 동안 믿어지는 일을 통해 그 성찬 안에 주님의 살과 피의 효력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떡과 잔이라는 물리적인 걸 통해 내게 공급되는 게 이게 뭐예요? 화채설이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건 대부분 복음주의자면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상징설이에요. 찌빙글리 형님이 하던 거. 여기 우리 칼빈 할아버지. 우리 자랑스러운 예리한 신학적 식견을 갖던 칼빈 할아버지가 말씀을 잘 뜯어보시더니 가장 정밀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영적 임재설이다. 뭐예요? 떡과 잔은 그냥 떡과 잔이다. 근데 이것이 시청각 교제로 우리에게 선포되면서 저거 예수님의 이제는 부어지는 피지라는 게 믿어지고 저거 우리를 찢긴 예수님의 몸이지라는 게 믿어지는 믿음의 사건. 과 떡이 만나면 그건 떡이 아니에요. 그 순간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이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찢겨진 살의 효력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고 흘려진 예수님의 피의 영적인 효력이 영적 임재설이에요. 그게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요, 주님의 죄 용서와 은혜의 약속들을 우리 안에 선포하여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것에 참여하게 할 때 그 능력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이 성찬을 통해 매개되어 우리에게 찢어지고 부어지고 있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성찬의 right place, 바른 영적인 차원으로 초대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기대하셔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성찬에 대해서 잘 들으셔야 믿음이 와요. 믿음이 오면 그때 먹을 때 그건 그냥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믿음이 오면 그건 주님의 살이에요. 주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그냥 그건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 안에 주님의 피의 효력이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성찬은. 아멘. 두 번째로요, 성찬은 약속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줍니다.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가장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그거예요. 주님의 피가 이 자리에 부어지고 주님의 살이 이 자리에서 찢어지고 있다. 전 나를 위한 이 자리에 그것이 현현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는 것이 1번이라면 2번은 뭐라고요?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살과 피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가서 받아요. 그러면 내 거예요. 그 피를 내가 마셔요. 그 피가 내 입을 통해 내 목구멍을 타고 내 식도로 내려가서 내 위장으로 내려가요. 그때 그 안에 임재하는 주님의 피와 살의 효력이 나 김영준의 삶에 투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메일은 두 가지로 구별돼요. 하나는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진 광고 이메일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내 오랜 친구가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나의 이름을 적고 나에게 쓴 편지예요. 저는 모든 광고 편지는 스팸으로 불려서 버립니다. 그러나 저의 지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쓰고 저의 이름을 써서 저에게 보인 이메일은 영원히 간직합니다. 성찬은 인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살찌고 계신 그리스도로 이 자리에 그리스도를 선포해 줄 뿐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향해 먹고 마심을 통해서 뭐예요? 그것이 나라는 삶을 자리 중심에 김영준이라는 수신자로서 선포되는 능력으로서 믿어지게 될 때 우린 그 수신자가 나임을 경험하게 되고 그 보혈의 효력과 찢어진 살의 효력을 우리의 삶에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선포라는 신학적 행위를 넘어서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내 안에 풀어놓게 되는 거예요. 누굴 위한 거라고요? You. All of you 아니고 each of you. 누구요? 믿음으로 이거 내 떡이다 라고 믿어지시고 이거 내 피다 라고 믿어지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세 번째로요, 성찬은 그 약속을 했던 사람이 죽었음을 그 자리에 선포하는 일이란데요. 이 루터가 얘기한 게 뭔지 조금 설명드릴게요. 히브리서는 복음이 유서라고 합니다. 유서가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이 뭘까요? 유서를 쓴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Now it is open이에요. 죽으면. 유서의 내용이 뭐예요? 죄사함을 주님이 상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뭐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시면 우리로 아브라함의 복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주를 파하고 축복을 가져오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 도처에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놓는 유산입니다. 세 번째 생명, 죽음을 파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두 가지 다 얘기합니다. 현세를 살아가는 다른 퀄리티의 생명을 말하고 내세에 죽지 않고 살게 하는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을 말합니다. 현세를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새로운 질의 생명과 죽음을 이기고 내세 동안 영원히 계속되게 하는 끝나지 않는 생명, 이 유산이에요. 그럼 그 유산이 언제 온다고요? 우리가 죽으면요? 그럼 우리가 유서를 쓴 사람이죠.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죽음은 받는다는 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은 유서예요. 유서는 유서 쓴 사람이 죽으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다라는 걸 선포함으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It is now open. 지금 열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용서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너에게 열려 있다. 지금 그 저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문이 지금 너에게 열린다. 지금 now. 예? 여기 지금 열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예요? 새로운 퀄리티의 생명이 너에게 들어가. 하늘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립을 넘어 이웃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새로운 퀄리티의 생명이 Now it is open for you. 너에게 열려있다. 그게 뭐야? 와라 이겁니다. 지금 열려있다. 그 순간 와 그게 지금 열렸네라는 게 믿어져요. 갑자기 나와서 우리가 성찬을 막 하는데 붓고 막 하는데 나에게 열렸다. 그럼 뭐예요? 초청받는 거예요. 나아가서 뭐예요? 먹을 때 그건 더 이상 떡이 아니에요. 나에게 열려있는 유산이에요. 유산을 상속하고 있는 거예요. Now it is open for you.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중독을 파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불안을 파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새로운 퀄리티의 생명, 죽음을 넘어 나아가게 하는 영생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그것을 상속하기 위해 죽으셨고요. 이미 그분이 죽으셨기에 그것은 Now it is open for you. Now, here and now. 결론적으로 뭐예요? 루터가 얘기하는 뭐예요? 그것을 이 자리에 시청각으로 선포해 줄 뿐 아니라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수신자임을 선포해 줄 뿐 아니라 마지막은 뭐예요? 주님이 그 유산을 남긴 자로서 죽으셨으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열려 있으며 오픈 인비테이션, 열려 있는 초청이며 나와 먹고 마시라는
강력한 초청임을 그 자리에 여는 어마어마한 포탈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어떤 오픈 인비테이션을 주고 계신가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고 계신가요? 주님은 어떤 유산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1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많은 성경 교사들은 이 판단을 징계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징계는 꼭 벌 받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삶의 도전을 통한 학습을 징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라는 번역 자체가 너무 그런 암시를 주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푼 거예요. 근데 이 징계는요, 특별히 여기서 말한 징계는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은 징계예요. 불필요한 징계를 말합니다. 징계는 본론적으로 사단의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삶을 도전하는 게 허락이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의도하신 건 패배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전을 허락하셨다고 패배를 허락하신 건 아니에요. 이게 헷갈리세요? 이게 불필요한 징계라는 표현, 과도한 징계라는 표현을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성찬을 이해하지 않고 행함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음으로 이 성찬을 대충 생각함으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 이 말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말씀이 시사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릴게요. 삶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 도전 허락돼 있어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무균질의 삶을 역석하시지 않습니다. 삶은 영어로 범피로드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이에요. 근데 주님은 도전만 허락하시고 두 손 놓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린 다 질 거예요. 근데 주님은 도전을 허락하셨을 뿐 아니야. 즉 사단이 우리의 삶에 일할 수 있는 정도로 어느 정도 허락하실 뿐 아니 뭐예요? 그 도전을 이길 수 있는 공급도 준비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 주님의 의도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약한 자라는 건 뭐예요? 삶의 도전 앞에 꺾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 잠잔다는 건 놀랍게도, 이건 제 번역이 아니에요. 모든 주석가들의 번역입니다. 너무 때이른 죽음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병든 자가 많다. 당연히 병든 걸 말하죠. 영육간의 병든 걸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약해지고 병들고 죽음에 꺾이는 것은요, 삶이 주는 도전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도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패배를 의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도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능력을 공급받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약함 속에서 나아가 주님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세요. 주님 그 도전 속에 나아가 우리가 치유를 공급받기 원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막 압박 속에서 막 신경이 막 과부에 걸려있는 상태. 주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럴 수 있지만 주님 거기 뭐예요? 그거보다 더 넘치는 연결을 준비하셨어요. 제 신경은 100밖에 감당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전보다 더 큰 연결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난 더 큰 연결을 구해서 그 속에서 저는 브레이크다운 되지 않고 그 among this, 이 모든 것 안에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도록 주님 초청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나아가서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의도하시지 않은 패배가 삶에 벌어집니다. 삶이 브레이크다운 됩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신경이 무너져 내리고요. 질병이 우리를 삼켜버리고요. 죽음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왜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분변치 않고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분변치 않고 먹고 마심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 주님의 유산들을 캐치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음이 나와서 나에게 와서 말 걸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죠? 믿음을 경청하고 그리고 성찬을 존중하고 그 자리에 있는 영적 신비와 주님이 제정하신 사인으로서의 성찬을 인식하고 그 자리에 선포되고 현장화되고 있는 주님의 피와 몸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리고 나를 향해서 부르고 계신, 수신자를 나의 이름으로 부르고 계신 그분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now it is open,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는 수많은 유산들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에 응답해서 걸어나가 그 떡과 잔을 마시지 않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성찬에 대해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성찬에 대해 뜬 눈으로 믿음 안에 응답할 때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 이 자리를 통해 많은 이들을 강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통해 많은 이들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많은 이들을 새로운 퀄리티의 삶으로 들어올리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돌파구를 여실 수 있다는 겁니다.